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여기 이쪽으로 맞춰서 잡아주세요. 오늘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밑에서 하시는 게 훨씬 은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여서 이렇게 제가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똑같이 똑같은 음식이라도요, 빈대떡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전을 먹기도 하고 피자를 먹기도 하고. 우리 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분은 이제 앞으로 나는 피자 같은 우리 이 목사님 설교만 듣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아이 목사님 그냥 파전 주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번갈아서 파전과 또 빈대떡, 뭐 우리 또 이성훈 목사님 말씀 섞은 이렇게 우리 번갈아가면서 제공이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다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영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광영 목사님 오랜만에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아주 크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면 좀 가까이 잡아주세요. 안 돼? 이렇게 쭉 카메라를 조금 내리고. 저 위에서 해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 밑에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번거롭게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뭐 음식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맛있는 명품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또 뭐 오늘 뭐 맛없어도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드시니까 전 이제 부담 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별로 아니신가 본데. 오늘 그냥 설교하지 않고 어디 갈까요? 목사님이 좀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집에서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어디 좀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풍경 좋은 그런 카페에서 바다 이렇게 오션 뷰가 보이는 바다에서 바닷가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달달한 커피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그 시간들은 사실 우리에게 힐링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우리가 또 힐링의 시간을 보내다가도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실 이 한 절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 엄청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여러분들 여기에 뭐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신비한 일이거든요.
없던 게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죠. 어떻게 없던 게 생겨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이라는 것은 그냥 미비한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그 상태는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찬양도 마지막 찬양에 보면 우리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은 그저 재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는 물론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원어나 이런 모든 성령님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기분으로는 하나님의 숨결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흙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에게 생명이 주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내가 살아갈 인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그런 생명의 존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더해짐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양탄자의 무늬가 새겨지는 것 같다. 양탄자가 만들어지려면 좌로 우로 이렇게 질 하나하나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나하나가 모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한 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야기가 만들어서 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몇 권쯤 될까요? 그래서 셀 수 없이 많겠죠. 여기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도서관인데 영국에 있는 국립도서관이에요. 책들이 엄청 많죠. 거기 책이 얼마나 많으냐면 2,500만 권 정도 된대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죠. 머리도 아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한 1,500만 권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 많은 책들이 있죠.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것. 그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전문 영역들이 있겠죠. 뭐 과학도 있겠고, 문학도 있겠고, 그리고 또 뭐 의학서적도 있겠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양한 그런 분야의 책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발견하고 또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했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보면 사실은 스케일이 엄청나잖아요. 그 우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보더라도 그 보여지는 그 크기는, 그 웅장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딱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더 기록을 안 하셨지? 왜 하나님은 여기서 끝냈지?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한 문장, 2문장으로 끝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확산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책으로 남기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없던 곳에서 생겨난 그런 창조된,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성경은 짧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된 이야기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사람은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까 보여진 그 수많은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별을 보여줄 거예요. 별, 하늘에 있는 별, 저거 누가 만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믿습니까? 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에 저걸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죠. 그런데 저 별을 보면서 각자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저게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또 저게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또 그 크기는 얼마인가, 또 얼마나 많은 수의 별들이 있는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또 연구하죠. 또 반면에 이런 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인 중에 누가 있죠? 윤동주가 있죠. 윤동주를 빼놓으면 안 되죠. 윤동주의 시에는 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별 해는 밤이라고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별 해는 밤. 한번 우리가 시를 한번 읽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시를 한번 감상하면서 시작.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또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여러분들 별을 보면서 이런 감성을 느끼는 시인의 감성, 그죠? 윤동주는 별을 보면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국 땅에서 별을 보면서 윤동주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별은 하나님이 지은 건데,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윤동주는 시를 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소설을 써요. 또 나올까요? 여러분들 혹시 별이라고 하는 문학 서적인데, 도대 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찾아봤다. 근데 옛날에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황순원의 소나기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비슷한 어떤 감성이나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목동이 이제 자기 주인의 그 농장의 주인의 딸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사모하는 그 주인 그 딸이 그 표현해 보면 유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청 예뻤나 봐요. 근데 그 목동이 거주하는 고처에 오게 됐어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거주하는 곳에 와서 같이 밤을 지내면서 하늘의 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밤이 깊어지면서 그 주인집 딸이 그 목동의 어깨에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이렇게 기대어서. 그때 목동이 별을 보면서 저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 별들 중에 가장 여리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가던 길을 잃고 내게 내려와 서는 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 멋지잖아요. 이런 문학적인 감성들이. 그러니까 별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감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요. 별을 가지고. 여러분들 반고, 빈센트 반고 들어보셨죠? 한번 보여. 이게 저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 그 우리가 보는 별의 모습과는 좀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는 좀 약간 우울한 사람이었어. 감성적 우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색채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좀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고 같은 사람은 별을 보면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노래를 만들고. 박보검이 부른 노래거든요. 별 보러 가자. 별이 없어도 별 보러 가자. 왜냐하면 여자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별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잖아요. 그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 또 어떤 탕구력,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인간은 원래부터 없던 존재였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겨난 존재였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삶은 일상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고백.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그 서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또 알게 모르게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늘에도 여러분 서재가 있는 거 아세요? 하늘에도 서구가 있어요. 책장이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책장은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데 바로 내가 1962년 몇 살인지 아시게 됐네. 1962년 2월 15일 날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 이야기들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을 하나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요? 제 말이 맞죠? 저는 그냥 상상한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서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 그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구원이 돼 있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또 그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하고는 구원을 하셨겠죠. 따로 보관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그 기록한다는 의미가 무슨 법원에서 왜 그 조서를 꾸미는 것처럼 뭘 잘하고 이런 의미로서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 일기를 써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록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얘가 어디가 아픈지, 또 어디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일에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록해 나가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속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에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기하지 않나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나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속속히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부끄럽나요? 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민망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기가 엄마가 똥기지게 가르쳤다고 그래서 애가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걸 다 치워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아기가 엄마 앞에서 재롱 부리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게 있죠. 사실은 먹고 자고 입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세요? 사실 먹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보니까 야당이 엄청 많이 의석수를 차지했던데 사람들이 먹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이렇게 막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뭐야?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어떤 옷, 성경 선생님은 어떤 옷 입고 싶으세요? 예쁜 옷, 명품. 수인 선생님 웃고 있는데 뭐 입고 싶으세요? 예쁜 옷. 지난주에 우리 수인 선생님이 날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슈트가 잘 어울린다. 맞습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 이게 좀 멋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깔끔하고 사람들이 잘 뭐 이런 옷들을 입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중요하죠. 옷은 우리 석영이가 없는데 우리 전문가 석영이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 옷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싶은 그런 옷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누구의 옷을 입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옷. 하나님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짜 명품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갖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게 중요하다. 일상이잖아요. 우리 자꾸 집사람 얘기하게 되는 쇼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는 그래서 기뻐요 사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나 없는 시간에 막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그 물건 사고 그러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옷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사실 필요하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돈된 깔끔한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음식이겠죠. 오늘 여러분도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대답지만 오늘 점심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맛있었어요. 쌈 싸먹는데 더 먹고 싶었는데 배부르면 설교 못할까 봐 참았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된장찌개를 먹어도 피자를 먹어도 치킨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마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셔야 돼요. 요즘은 먹방이 엄청 인기죠. TV 프로그램마다 보면 먹방 아주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걸 탐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힘을 쓰려면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거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어디서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사용했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성훈 선생님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먹어요? 와, 대단하다. 3끼. 성경 선생님은 몇 끼 먹어요? 4끼. 두 끼 먹는데 어떻게 두 끼 먹으면서 어떻게 저런 몸매를 유지하지? 우리는 이렇게 2끼, 3끼, 어떤 사람은 4끼, 어떤 사람은 뭐 5끼도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2끼나 3끼 먹습니다. 좀 많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다 한 끼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3끼를 먹으면 4끼를 먹고 4끼 그 추가되는 그 양식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 예상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음식을 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꼭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좋은 집이죠. 당연히 넓고. 또 집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맨날 우리 집에 이사 가자고 그래요. 좁다고. 나는 넉넉한데 좁다고 맨날 이사 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그죠? 좀 더 넓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게 사실 우리들의 생각,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주신 그 집이 있는데 어떤 거죠?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그런 거처죠. 사실 완벽하죠. 퍼펙트한 곳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창조된 세계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very good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완벽한 곳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최적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군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처소가 있죠.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음에 또 있나요? 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한 짓이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또 하나요? 네, 시작. 주의 집에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알겠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우리가 진정 거주할 곳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돼요. 하나님이 비록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에 거주할 것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시나요? 100m. 해리 선생님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예요? 10cm? 1mm? 1mm? 0mm?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욥의 이 고백은 어떤 말씀을 읽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한 거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도 욥의 예를 들으셨는데 욥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동력은 이런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숨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게 근접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아이 볼에 대고 막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이는 뭘 느끼게 되냐요? 엄마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숨결이라는 것은 아주 근접한 최근접의 어떤 관계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욥은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야.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여 마셔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호흡했잖아요. 이 호흡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근데 호흡하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흡할 때마다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삶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진짜 어떻게 보면 떨쳐낼 수 없는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거리에 계신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측근에서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는 아침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에너지를 능력으로 삼아 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의 처소, 안식의 처소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잠들고 그리고 그 잠든 가운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다음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나만큼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나만큼은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내가
세상이 몰라도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갖고 있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같이 하나님 찬양하도록